링컨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온 국민과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국가적인 금식 기도일이 선포되기 전에 이 링컨이 이끄는 북군에는 전쟁을 책임지는 이 지휘 능력이 있는 그 유능한 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세가 불리했는데 이런 가운데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정하고 온 국민들과 함께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온 국민이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링컨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고 링컨 대통령의 개인적인 기도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이 북군에는 이 조지 미드라는 장군을 사령관으로 세웠고 그 유명한 이제 게티스버그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링컨은 게티스버그가 이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 링컨이 기도를 끝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령관 미드가 보낸 이 메시지가 링컨에게 도착을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게티스버그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적들은 격퇴되었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게티스버그 전투는 이 미 남북 전쟁에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인데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남군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이제 가해졌고 결국은 전쟁의 승리가 북군 쪽으로 기울이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이 중요한 그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가 있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6.25 전쟁을 보면 이 극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이 되어져서 이 북한군의 이 허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보급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전세는 완전 반전이 됐습니다. 참 이 기도하는 메가더 장군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해서 이 반전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도 금식이 있었습니다. 온 국가가 이 국민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됐습니다. 이 북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역사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기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없이 일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일로 끝나버립니다.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역전시키고, 기도는 여러분 승리하게 하고, 또 이 기도는 여러분 탁월한 사람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미드 장군, 이 그랜트 장군, 유명한 장군들이 발탁이 되었고 전세가 또 역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전쟁은 항상 역전이 되고 이 악인들의 교만은 꺾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하고 기도가 실제이고 기도가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9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인데 예수를 만나고 그는 시각 장애인이 되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한 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를 만난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기도의 사건도 이것도 은총의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사건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은혜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 기도입니다. 이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적 여러분 이 신앙입니다. 이 예배가 은총적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는 지난날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이고, 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이런 기도하는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보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이 많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아십니다. 자, 여기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도하는 장소와 그 집을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이 고등길이죠. 고등길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짝 믿는 가정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 형편은 핍박 가운데 있고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에 역사할까? 때로는 내 장소가, 내가 깊은 곳에 깊은 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실까? 자,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장소도 아십니다. 저 땅끝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도 주님은 그곳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장소를 아시고 형편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데는 내 기도가 지속될 때 과연 응답될까? 5년 기도했고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영어로 보면 for his praying. 기도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꾸 뭐 이것저것 이유를, 그 사람이 의로운 기도냐 뭐 이것보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하는 사울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육신으로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게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천국을 보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주님이 보내는 사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육신은 우리가 여러분
보지 못해도 기도할 때 영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가 주는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받은 복들이 다 중요한 복인데 최고의 귀한 복이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고 보는 거예요. 참 이 축복이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이 세 가지 만남을 잘해야 된다는데, 먼저는 부모님과 만남이죠. 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의 부모님,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최복이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간증하는데, 예수 안 믿는 그 처녀였는데 남편은 예수 믿고 사귀다가 그 이제 시댁에 오라에서 가보니까 엄마가 예수 믿는 그 어머니 아닙니까? 안 믿는 그 처녀는 안 된다고. 그런데 자기도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자다가 아침에 시어머니 기도해 주니까 마음이 열려져서 이 뭐 예수 믿겠다 보다 이 사람과는 결혼해야 되겠다고. 어머니가 구글절절을 아침에 기도하니까 그게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와닿아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축복을. 그 시어머니과의 만남이죠. 예수 믿는 그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그걸 듣고 마음이 열려져서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고 뭐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누구가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좋은 사람과 만나는 거, 자 중요한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온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22장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먼저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 주님이 보내주시는 아주 축복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고 그 다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나니아가 얼마나 순종합니까? 이거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경건한 사람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좀 급하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만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을 망쳤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건 중요한 것이거든요. 외모를 보고 이건 안 됩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를 봅니다. 경건합니다. 경건한 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댁들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남편을 데리고 수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오후 예배, 정말 그런 그 젊은 아내들은 이거 복된 아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남편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축복이, 경건한 아내, 경건한 남편,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남자들은 주일만 되면 놀러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여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이 멋진 것입니다. 경건하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앙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은 검정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다, 이건 검정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칭찬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이 사람 만나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꾸 내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 믿었냐고 물으니까 막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거래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해야죠. 여러분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지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그걸 그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충동적으로 그냥 말해. 여러분 이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말을 잘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고마운 게 기도 잘하시면 말을 별로 못해. 그런데 너무 능력이 있어요. 참 더듬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은 이 긍정이죠. 그래, 거래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되죠. 한 사람의 칭찬,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을 해도 부모도 물어보고 친구도 물어보고 다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결단해야 돼. 기도 중에 결단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보내는 사람을 만나죠. 주님이 보내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좋은 사람은 힘을 주고 또 치유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 사무엘상 23장을 여러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하면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의 특징은 힘있게 해주는 거예요. 힘을 있게 만들어, 감담이 서늘하게 만들어. 이건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걱정이 생긴 사람과는 빨리 끝내야 돼. 그 지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있게 해주는, 오늘 아나니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치유를 일으키고, 얼마나 귀합니까? 힘있게 해줘.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를 힘있게 의지하게 해줘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송명순 권사님 안 계시니까 내 이야기 좀 했는데, 제가 건축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힘내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계시잖아요 이래.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완전히 꼽혀버린 거예요. 주님 계시는데 왜 그래? 아이고, 제가 이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잊지 못합니다. 자, 힘을 주는 인생. 옆에 가게만 가면 막 힘이 생기는 인생.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든요. 이 갈렙과 같은 사람.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힘이 납니까? 거짓말로 그러지 마세요. 어때 힘이 나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다 주님께서 보내신 분들인데, 제가 사역을 하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절망이 되면 꼭 저녁에 문자나 전화 와서 힘을 주는 사람이, 저는 너무너무 놀랍니다. 진짜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힘을 주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경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검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힘을 주고, 다 힘을 주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울산에서 사역하면 참 고마운 게, 대형교회 좋은 목사님도 문자 자주 주고, 저 양 목사님도 그렇고, 김성수 목사님도 우리가 이제 교제하니까 이렇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강북에 있다고, 우리는 강남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 한국의 목사님들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좋은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찾아다닐 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울에게 오해를 풀게 해주었습니다. 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사울을 꺼려합니다. 이 사람은 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해를 합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다메섹도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몰랐습니다. 오해합니다. 자,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해, 왜 오해할까요?
자, 이 아나니아의 오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지만 아나니아는 여전히 사울의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좋은 사람들 다 잃어버립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주님은 미래입니다. 자, 가라. 자, 15절에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미래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라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지금 내 은사, 내 시간 이거 다 허비되어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일평생 과거에 붙잡혔다 살다 끝나버린 거예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죄악들, 이거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 안 되죠. 여러분, 회개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야 되죠.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는 부족합니다. 이 과거에 자꾸 여러분 그건 안 되죠. 자, 여러분, 주님은 미래입니다. 자, 죄를 회개하고, 자, 미래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자, 끝입니다. 자, 이게 주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미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 매인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아나니아가 오해한 것은 여러분 이 사울의 죄악을 크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은 많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실 수가 있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가라 말입니까? 자, 많은 죄에 매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적지 않는 해, 이 많은 죄악을 저질러,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많은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용서해 주겠나, 또 나를 용서하겠나, 이렇게 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용서하겠나.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가 발동에 대해서 그게 매입니다. 많은 죄악과 많은 죄악을 지킨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어? 자, 그 사람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일 수 있는데 정죄할 수, 이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는 귀한 일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막 실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용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일을 한다고 옛날에 늘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역자도 막 일을 잘하는, 막 벌린 사람이 좋아요. 막 실패한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큰 일을 할 수 있죠. 너무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과거에 여러분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면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더 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사울의 이 죄악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들을 여러분 심각하게는 여겨야 하지만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여러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새롭게 또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 이종훈 집사님 크게 잘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그 주님 생각을 주시면 아멘을 하는데 은혜가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아멘 하는데 은혜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오픈을 하고 웃고 여러분 겸손하게 다 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관은 거의 다 다쳤는데 유일하게 안 다친 게 뭐예요? 기입니다. 기.
놀라지도 아니하시네. 최고. 그래서 귀는 끝까지 열려 있습니다. 귀를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주한교회 나겸일 목사님 간암으로 완전 말기 선교 받았는데 장로님들하고 막 다 들어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사모님하고 장례 절차를 의논하고 이래갖고 목사님 속에서 나가면 두고 보자고. 그러나 지금은 움직이지 못하고 다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들리는 거예요. 열려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자에게 은혜가 간다니까요. 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의 사랑보다 죄를 크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사람도, 오해 잘하는 분들, 사람들의 평가. 자, 여러분 13절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자, 여기까지. 내가 누구에게요? 여러 사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평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그렇고.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끝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사람들의 평가,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깨끗하다 인정했는데 왜 자꾸 더럽다 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주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귀하게 나중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고넬로 집에 갔을 때 이방인인 너가 왜 나를 찾느냐. 이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사울에게는 왜냐, 자기가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자, 여러분, 주님의 평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두말 하지 말고 가라. 나의 택한 그릇이네. 여러분, 우리가 왜 오해하는가 하면 자꾸 사람들 말 들으니까 오해합니다. 성경을 봐야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오해를 하지 않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들으니까 길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언제까지 그러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 참 멋집니다. 주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다 자기 오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아주 여기에 은혜되는 구절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사울은 형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회개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고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을 딱 듣고 오해를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람입니다.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하는 순간 사울에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싸우고 오고 뭐 여러 가지 힘들게 또 설교 듣고 회개하고 형제여 이렇게 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또 이렇게 형제여 사랑한다. 시작. 여러분, 오늘 꺼림직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형제여 사랑한다. 오늘 설교 듣고 회개하고 형제여 사랑. 그러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나도 사랑한다고.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해를 풀어줍니다. 자, 우리가 오해가 있을 때 뭐 사람들 찾아가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합니다. 그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남편 속삭인 거요 자꾸 앉혀놓고 따지면요 안 됩니다. 다 남편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서 그 이동원 목사님이 부인이 기도할 때 최고 겁나는 게 뭔가 하면 부인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남편을 주께 맡깁니다 할 때 너무너무 많이 속상해서 살아보니까 그때마다 맡긴다니.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한순간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는 배경호 목사님 밑에서 목회할 때 진짜 내가 귀한 거 배웠는데 안수 집사님도 힘들게 하고 막 이래. 그러면 막 화도 낼 수도 있고 막 같이 막 그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딱 그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끝.
최근에 내가 알아보니까 최고 힘들겠다는 안수 집사님이 그 은퇴할 때 최고 오른팔이었다더라고. 참 깜짝 놀래. 제가 가서 지금도 그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고 막 너무너무 잘 도와준다고 막.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뭐 사람 찾아가면서 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때 고백을 해야 되겠네. 너무 전에 힘들어서 제가 병원에 한번 입원했거든요. 그 병원에 입원하니까 마음이 안 폈더라고. 그 며칠 더 입원해야 되는데 내 일이 안 되겠다. 몰래 다 환자복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저 감림산에 갔습니다. 참 그때 그 힘든 문제에서 내려놓고 막 아파도 부르짖기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내려오니까 문제 끝 이리 돼. 주님께서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애미기고 하는 거 다 정리해버린.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합니다. 아나니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리고 이 사명을 붙잡고 일평생 행복하게 바울이 달려갑니다. 자, 이 얼마나 참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기도할 때 사명이 소명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 뭐 방황하면서 의심하면서 살고 세상에 좋은 것 누리면서 이거 여러분 참 불행합니다.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니까 뜨겁게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사명입니다.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도 대접하고 교회 가서 올라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밑에 미술관 가서 여러분 차도 대접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집에 딱 갔을 때 여러분은 아주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싸우고 집에 가서 지금 어떻게 하나 지금 어떻게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 평안이 없고 불행하고 주님 오시는 나는 가까웠는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건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여러분 아주 편안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한 가정을 간증했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안식일을 보내는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되겠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안식일에 또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 예수 믿는데 이 어려운 노인정에 가서 이 맛있는 걸 사주고 노래도 해주고 합시다 이래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노인정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가대 엄마 아빠 이제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노인정에 벽지가 너무 더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니까 우리가 돈 모아서 벽지 사서 도배를 해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은 정해서 애들하고 가서 도배를 해주고 그리고 노인들하고 이제 놀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자리를 이제 들게 되는데 엄마 아빠 궁금해서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올라가면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애들이 뭐 상처를 입었나 하고 올라가서 너희들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그 주님 사랑을 받고 그 노인들을 위해서 도배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못 느끼는 거 보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 여러분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서 물질을 나누고 섬기고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주일날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일주일도요. 자꾸 내 것만 찾고 얼굴 시무룩 하잖아요. 여기 전부 다 전부 다 웃음이 없잖아요. 내만 자 여러분 사명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입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기적인 삶에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배에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사명을 위해서 어려운 자를 돕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와 권능입니다. 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눈이 회복이 되고 강건하게 되고 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 실전 기도라는 그 강은혜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번에 온누리교회 기도 목사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참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은혜가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의사들에 따르면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큰 소리로 여러분 소리를 내고 노래를 크게 부를 때 아주 특이하게 이 세로토닌이라는 분비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세로토닌이라는 분비물은 이거 기억력과 집중력을 준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이 소리를 좋아하는 부대는 이제 아멘 하는데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되는데 이거 여러분 잘 사용하는 선수들이 누군가 하면 실험 선수들입니다. 시작할 때 어때요?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 이때 집중력과 능력이 생깁니다. 이분이 기도에도 이런 분비물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울증이 떠나가고 그리고 놀랍게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 가지 속상한 문제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 씻겨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시원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아멘 안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참 문제인데 우리 자, 이 중요하면 왜냐니까 중세 시대의 멸망의 여러분 무너진 이유가 하나가 조용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묵상기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마귀는 조용한 거 좋아하고요. 소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 최복이 권사님이 정말 힘들었을 때 아버지라는 이름밖에 부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앞에 전도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죽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했는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큰 시험이 들었을 때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갈등이 있을 때 기도도 안 되고요. 시험이 들으니까 집사람 보고 이제 교편도 그만두라고 교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정말 내를 목사로 세웠으면 먹여 살려주시고 인도하실 거고 아니면 우리는 목사의 길로 갈 수 없다. 교사도 교편도 그만두라고. 그리고 우리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때 돌아와야 되는데도 바위에서 정말 저도 그렇게 부르는 게 처음 주님 부르짖고 살려달 기도가 안 돼요. 부르짖는데도. 그리고 뭐 응답된 것도 아니고 그냥만 내 혼자 허공에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여기 우리 박근수 장님 통해서 저를 이제 이 부목사로 우리 원로 목사님 보내주셨고 제가 오늘 남북의 담임 목사가 안 됐습니까? 저는 그때 허공을 지는 그 기도를 잊지 못하는 그래서 무척산 기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정말 위기 때 주님 앞에 전심을 지금도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심야 기도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좀 이 고상한 것 좀 내려놓고 체면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선교사님은 뭐 유명한 선교사 여러분 잘 알죠. 이분이 중국에 파송을 받아서 쭉 가보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그 바닷가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오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닷가만 있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닷가에 있으면 본국에서부터 배로
와서 돈과 물자를 쉽게 주기 때문에 거기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조지 물러의 이 믿음 고아원 섬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선교한다 생각하고 사람도 내려놓고 환경도 내려놓고 오지로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오지로 오직 기도에 응답받고 선교한다. 오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바닷가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은 다 떠나갑니다. 전부 출소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로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오늘까지 OMF의 선교에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당신이 만일 지폐를 받았을 때에 지폐에 적힌 액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10,000원 주고 50,000원 주면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죠. 그대로 가치를 믿고 쓰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가? 그것이 지폐에 적힌 액수보다 더 확실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이는 확실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증거가 아닙니까? 기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기도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지속적입니다. 조금 기도하다 포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속적 기도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건강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으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시각장애인입니다.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내려놓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금식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살게 됩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통성,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주여 3번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